포이맨 칼럼 부자와 나사로. 며칠 전 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을 소개한 것인데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은 말하기를 죽은 후에 바로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과 천국에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누구누구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집들 중에 자기 집을 보니까 지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왜 내 집은 지붕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사후세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부자가 자주색 옷과 세마포를 입고 날마다 즐기며 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그 부자의 문간에 버려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으며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이름 그리고 음부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 말씀은 비유나 예화가 아니라 실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장래가 그 부자와 같으리라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부자는 평소에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매일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연락을 즐겼습니다. 오늘날 부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약은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으며 부자도 죽어서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에 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말은 랍비식 문구로서 낙원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음부는 구약에 나오는 스올과 같이 죽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음부의 고통받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음부의 두 구역. 16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의 품은 음부의 즐거운 부분으로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든 의인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며 주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사흘 동안 머무셨던 곳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음부를 나쁜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음부는 내세에 있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음부는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들이 임시로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음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즐거운 구역인 위로의 구역과 불신자들을 위한 고통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구역 안에 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삭과 야곱과 구약의 다른 모든 성도들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그가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이 낙원은 음부의 즐거운 구역이요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구역입니다. 두 구역에 있는 자들은 서로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 서로에게 말도 할 수 있지만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볼 수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며 아브라함은 그에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의 날까지 계속 음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부활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 위에서 1000년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전에 발생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또 다른 1000년 동안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1000년 왕국 끝에 그들은 음부로부터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고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의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전 존재, 몸과 혼과 영은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부유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운명, 그들의 장래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여 정욕에 빠지지 말라. 너는 너희 운명이 음부에 있는 고통의 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후의 심판.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법칙이요 또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정해진 법칙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반드시 음부에 갑니다. 22절에 부자도 죽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지만 부자도 죽습니다. 환자도 죽지만 의사도 죽습니다. 노동자도 죽지만 대기업 사장도 죽습니다. 지위가 높아도 죽고 낮아도 죽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죽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대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단수죄입니다. 이 단수죄에서 많은 복수죄들이 발생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는 21가지의 죄들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행 등등 2000년 전 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16장의 부자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죽은 후에 구한다면 그때는 너무 늦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부자와 같이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에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들이 모세와 신원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적적인 일에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클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은 책으로도 많이 나왔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31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바로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